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된 무리의 생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제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 이제까지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누가복음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밴드에 올려주시는 것들을 읽어보면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이 없었다면, 그 복음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음 없이 살았다면, 그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완전히.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는 삶과 지금의 내 삶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뭐가 차이가 나든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전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실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음을 뭐라고 또 소개를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소개해 줬을 때가 있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찾아왔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 호통을 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저는 독사의 자식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이야기 듣고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더 나오는데 3장 중간 부분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그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해요? 한 가지 악을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기쁜 소식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소식인데 이렇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랑 비교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니까. 근데 지금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그 중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런 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속마음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약속해 줬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면은 가가지고 혹시 그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다르죠,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이 기쁨의 소식이 진짜로 전해지는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의 반응이 다를까? 그것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누구는 너무나 기뻐하는데 누구는 너무나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5절 보니까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큰 흉년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딱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흉년이기 때문에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누구다? 이방인 가부다,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 가부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냥 패스하고 이방인, 그것도 가부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거기로 보냄을 받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이름만 들어도 짐작하실 수 있죠? 그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흉년이죠. 그걸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이방인의 가부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럴 때 이방인의 한 가부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고요. 27절에는 엘리사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역시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누구? 이방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고 계실까요? 나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너희는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은 기껏 기쁜 소식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들 중에 누구는 그것을 진짜로 기뻐했지만 또 다른 누구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은 누구 차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 말고 다른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무리가 하나가 됐어요. 생각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것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인 것 같으신가요? 특히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24절에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왜 있어요? 이곳이 어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걸 16절 말씀에서 확인을 이미 해 주었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을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 그래? 선지자가 오셨다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지자가 오셨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고향으로 온 거예요. 나사렛으로 왔어요.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것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원래 그렇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뭐 저도 그런 줄 알아야죠. 아, 그런가 보다.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이게 맞아요? 우리 같으면 고향에서 더 환영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 아빠들이 환영을 받고 있나, 멸시천대를 받고 있나, 어떠세요?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이신데 꾸벅꾸벅 인사하면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장님이신데 가정에 가면은, 이건 또 가정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성도님들이 다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우와, 화를 내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시시했으면 뭐 화를 내나 보다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들을 놀랍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화를 지금 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힌트가 그 22절 뒤쪽에 나옵니다. 힌트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 이것 때문이구나. 요 말씀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 말씀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느낌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돌아온 느낌. 아니면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그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만들죠. 이 마을에도 몇 번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던데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거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네가 아무리 말을 그렇게 뻔지르르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목수 아들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그 마을 사람 전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생각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생각으로 생각하느냐. 이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예수, 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는 이들 입장에서 조금 변호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이들은 아마도 지금 누가가 1장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열심히 세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록한 말씀을 몰라요.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데서 난리가 난 소문이 그냥 들려왔을 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 듣고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이러면서 진짜?
뭐 그냥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드디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듣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네가 해봤자지. 소문이 막 요란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그래 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특히나 예수님이 아주 자극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화가 폭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변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들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까 이제 이방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이방인이 찾아와서 어떤 얘기까지 해요?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다 패스하고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이런 말씀을 딱 하니까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팩폭이 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만둘 수가 없다. 와, 이들의 이 감정의 변화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아는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았을 거고 그가 낳아서 이렇게 키우던 예수가 고향에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무서운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리고선 진짜 죽이자 하고서는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이 군중의 심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군중의 심리.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된 무리, 이 군중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무섭죠. 자, 이제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하나? 그들은 아직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읽지 못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다 겪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절대로 이 나사렛 동네의 그들과는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또 이방인이고 원래가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야 되는 이유. 한 번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로 말씀을 생각할까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살아가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해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나사렛 동네의 그 무리들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또 하셔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공유하면서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질문해야 된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나?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로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때로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말씀에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하고 정말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슬그머니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지. 그건 내가 믿어. 그러나 지금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제가 최근에 아내하고 일본, 우리나라, 독일 이걸 잠깐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본에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임한, 대한민국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라고 결론이 나오지만 말씀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주일날에도 남성 목장에서는 할 말 못할 말이 이슈가 됐었나 봐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만 계속 집중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다 불가능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그게 그냥 자동으로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말씀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 것인데 그냥 아주 자동으로 불가능해. 그건 안 될 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내버리고 그냥 고정시키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어떤 말이 들어갔어요? 무리라는 말이 들어갔죠. 무리. 그 누구도 거기서 반발하지 못해요. 모두가 다 동의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해. 이 현실 가운데 불가능해.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불가능해. 죽어서 가면 가능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무리의 생각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끌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현실을 쳐다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나아가서 뭐 하겠어요? 화까지 내겠죠. 혹시 화내신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어.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들이 무리지어서 생각했다는 거죠. 무리지어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이것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이렇게 매스컴 보다 보면 파시즘이라는 말이 종종 들려요. 파시즘, 파시스트, 파쇼 막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떠오르는 거는 히틀러가 떠오르죠. 히틀러.
나치. 히틀러가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아니야. 그건 옳은 일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시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리고서는 너무나도 그 악독한 짓거리들을 한 거죠. 그리고선 지금까지도 독일은 그 잘못에 대하여 사죄하고 있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파시즘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법원을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가가지고 쳐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정당하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지어서. 근데 그게 오늘 읽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 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옳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걔네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 확정, 가서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파시즘이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만 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바로 그들.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온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도 분명히 지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 어떤 지도자겠어요? 종교도 지도자죠. 바리새인은 제사장이나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겠죠. 저자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했겠죠. 화가 난 그 군중들이 맞다. 죽여야겠다. 당연히. 그러고서 몰려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앞에서 떠들면, 목사가 떠들면 무리들이 온통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별의 별짓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좀 전에 생각해 본 거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겠죠? 예, 당연히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이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 자신들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옳은가? 이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도무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죠. 반대로. 너무나 옳은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죠. 너무나 옳은 생각.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무리 속에 내가 있다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무리 속에 내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로 교회인가요? 세계로 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목사는 앞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에 다 동의해요. 그 안에 내가 혼자 있어요. 한국교회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대목이 딱 이 지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금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힘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 생각이 옳은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한 분에게.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뭐 그렇게 생각해 봤자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걸 드러내야죠.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저거는 목사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대부분은 드러내지 않아요. 또 간혹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시는 분이 계셔요. 그때 다른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 소리에. 과연 저분이 저렇게 혼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혹시 아는 교회 있으세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 아시는 교회 있어요? 저는 하나를 못 봤습니다. 하나를. 그런 교회 하나를.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봤지만 목사가 잘못하는데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가만, 일단 멈춰. 다시 질문하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다시 구하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 아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권위, 온 가족이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 인정해야 합니다. 고향에서 선지자를 환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 목사의 권위? 예, 당연히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목사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모든 가족들이,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맞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라면 목사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 제가 담낭을 뗐잖아요. 쓸데없는 놈인데. 떼고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비싼 진료. 그냥 다행히 실비가 있어가지고 부담은 안 됐는데 이것이 과잉 진료인지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체크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받았어요. 받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안 갑니다. 안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그거를 이제 최근에 확인을 하게 됐어요. 전에 이렇게 몰랐다가 계속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확인을 해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병원을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맞을까요? 그죠? 이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물론 내가 결론을 내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생각이 옳죠, 늘. 모르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옳다는 생각과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물론 뭐 설득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설득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어디까지 가면 안 되냐면 내 감정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경계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내 생각이 옳은지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은지 그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계속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서 실갱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화가 나. 막 싸워. 이러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그때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언제나 틀릴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네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허락할게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단을 매번 꼬박꼬박 받아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요. 진단 한 번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병 안 걸리게 지키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단을 받으십시오. 제가 그걸 말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사시되 이 생각들이 부딪힐 때 내 생각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어요. 감정이 상할 필요는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요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뭐 설득을 해서 한 마음이 됐다. 그러면 또 상관이 없죠. 그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또 해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갖게 되는 생각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여기에 막 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로서? 반론을 펴야 되나요? 찾아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누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때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간섭해 주셔요.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